구약성경 1279쪽 아모스 5장 4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르부당한 쇠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옛날에 종이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글씨를 비단이나 대나무 쪽에 썼습니다. 그러나 비단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은 주로 대나무를 쪼개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사용한 것을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바로 대나무를 쪼개서 종이 대용으로 썼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장면을 보면 바로 이렇게 읽죠. 저렇게 들고 이제 글을 읽는 겁니다. 중국 한나라에서는 과거 시험을 볼 때에 수험생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 푸는 대신에 각자의 앞에 문제가 적혀 있는 책을 놓고 답을 쓰게 했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책을 마주 대하고 정답을 궁리해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가리켜서 마주 대해서 책을 마주 대해서 시험을 치른다 해서 대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로 이 대책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태도나 어떤 일에 대응하여 세우는 계획이나 수단 혹은 방책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그에 대한 신앙적인 대책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전합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2절로 3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고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대책이 우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 때에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대책보다는 우리 모두 신앙적 대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신앙적 대책을 세우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베델이랄지 길갈이랄지 혹은 브엘세바라는 이 지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우상 숭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우상을 찾아서 우상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사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벌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셉의 집은 요셉의 자손들이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우상을 찾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찾으면 죽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상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평생을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입었는지 그는 그 신앙을 자기의 유언처럼 자기 자식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부귀영화가 사람이 커지고 낮아지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윗은 다른 존재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선히 역사하셨고 도와주셨고 다윗이 죽을 지경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토록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아하시아 왕은 중병에 걸렸을 때에 의사를 찾아 치료받았지만 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우상을 찾습니다. 이런 아하시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우상을 찾느냐? 네가 사는 대신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은 유명한 군사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당시 모든 군 지휘관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은 무모한 작전이고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거라고 막았습니다. 이때 연합군 총사령관인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지휘관들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 우리는 행동에 들어갑시다라고 외칩니다. 이 세상 모든 일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신다는 말이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환난 날에 인생의 무서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만난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묘성과 삼성은 하늘의 별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홀로 주장하신 가운데에 불의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사망의 그늘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홀로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든든한 산성을 짓고 그 속에 거주하면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멸망이 저를 덮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10절로 11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루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힘 있는 자들은 권세를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통해서 치부했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적 대책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던 것 다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저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작정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나의 식생활이 바로 됐는지, 나의 생활 습관이 바로 됐는지, 혹시라도 내가 무리하거나 혹은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아니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사 선생님과 더불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원인을 바로 알고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고한 날에, 내 인생의 공고한 날에 나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지 아니했는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은혜가 메말라버린 하나님의 도심이 허락되지 아니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고한 일을 만날 때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고 성숙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그의 오라비들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보복 공격으로 몰살을 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하고 궁리를 해도 자신들의 힘을 다 모아봐도 여기에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은 야곱이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야곱이 어려운 공경 속에 빠졌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대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는데 세상적인 대책을 찾아봤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적 대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곱은 무조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는가? 왜 이렇게 대책이 없는 무서운 고난을 만나게 됐는가? 이 모든 것을 점검한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가족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이방 풍속을 따라서 살아왔던 이런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집중합니다.
내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파악하고 비로소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어둠을 만났을 때에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욱 성숙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이 신앙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적 대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의 신앙적 대책은 어떠해야 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허물이 많다고 합니다. 죄악이 무거운 것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의인을 학대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일삼았다는 말입니다.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지 아니했습니다. 무전 유죄요 유전 무죄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공의로운 사회를 세워나가야 할 재판관들까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망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불의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양심 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런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포기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세상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선지자들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인생의 고난 때에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난 고난이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또 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된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몫의 재산을,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며 살았지만 이 생활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결국에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이 아들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합니다. 모두가 죽일 놈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이 아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아줍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무한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사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1600년대에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실력으로 젊은 날 궁중화가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술에 취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에게 인생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두 자식을 잃게 됩니다. 얼마 후에 아내가 죽고 어머니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그의 그림 실력도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화가들에게 밀려나서 세상에서 점점 잊혀집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다시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인생의 무서운 고난을 통해서 그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많은 기회들을 그는 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신앙적인 참으로 놀라운 명화들을 세상에 많이 남겼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삶과 신앙을 묘사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저 그림을 가리켜서 렘브란트는 술집의 탕자라고 했습니다. 술잔을 높이 들고 아름다운 여인을 품에 안고 인생의 쾌락을 맛보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나는 술집의 탕자였다. 이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를 가리켜서 빛과 어둠을 잘 교차시키는 화가라고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는 주인공을 저렇게 밝게 그린, 그리고 나머지는 어둡게 그린 그런 특징적인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저 부분을 저렇게 확대를 했죠.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는 시각장애인으로 그렸습니다. 아들의 허물을, 아들의 과거를 다 눈 감아준다는 말입니다.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눈을 감는 눈으로 그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그립니다. 왼손은 아주 우악스러운 거친 남자의 손으로 그렸고 오른손은 부드러운 손으로 그렸습니다. 왼손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 용서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인생의 고난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화요일에 미국 뉴욕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해 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숙한 모습이죠. 이슬람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에 의해서 비행기가 납치됐고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 건국 이래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을 당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참사 때에 미 국민들이 맨 처음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참사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합니다. 미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패권국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는 고백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9월 11일 화요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흘 후인 14일 금요일 12시가 됐을 때에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당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국민이 참석합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군사적인 대책을 세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경제력을 앞세워서 경제 보복을 하는 대책을 세운 게 아닙니다. 외교를 통해서 대책을 세운 게 아닙니다. 미국이 가장 먼저 세웠던 대책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대책이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서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 성도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대책보다도 신앙적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졌던 것,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고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적인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시고 이후로 기쁨과 감사 속에 살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또 우리 가정에 닥친 여러 문제를 놓고 어떤 대책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아는 사람 찾아서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하실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동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최선의 대책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적 대책, 이걸 먼저 세워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더 신앙이 성숙된 가운데, 정결해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찾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선히 주장해 주시고 주를 찾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신앙으로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가운데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덧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해 주시는 주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 가운데 허락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아니한 가운데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사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허락받고 또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발걸음을 우리 모두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